오늘 본문 31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막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하신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러셨는데요. 이제 그 말씀의 증인이 예수님하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죠. 그 반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나갈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기에 그들이 갈 수가 없는가? 그건 이미 이제 앞에서 다 설명을 하셨었는데요. 내가 너희와 조금 같이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하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말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혹시 이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지옥으로 가려는가? 거기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못 갈 테니 설마 그러려고 하는 건가 하는 아주 피상적인 대화만 오가게 됩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오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유대인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죠. 주어가 누구인가를 보면 이제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지난주 본문에서의 주어는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유대인이 주어로 나오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서로 이제 섞여 있는 거죠. 물론 유대인 안에 바리새인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은 아주 소수에 해당합니다. 전체 유대인 중에서 한 1%만 바리새인입니다. 아주 적은 비중인데도 사실 종교적인 영향력은 아주 컸던 사람들이죠. 아마 오늘 성전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 일부만 바리새인들이지만 나머지 사람들을 이렇게 주도하는, 대화를 이끌어가는 대상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사실 그 나머지 유대인들, 일반적인 유대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들 나름 경건한 사람들이죠.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다 끝났는데도 다시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잘 이해하는 못하더라도 또 그걸 충분히 그 말씀을 따르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한 열심만큼은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 30절에 보면 심지어 무슨 말도 나오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이 대상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을 읽게 되면 예수님의 어조나 태도가 중간중간 이렇게 변하는 것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어떤 적대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말씀하시다가도 또 이제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청중이 그렇게 겹치고 또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분위기도 계속 바뀌게 되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속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계속 강조해서 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 가운데 죽는다. 이 표현이 예수님 말씀에 반복되고 있죠.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가 아니라 죄 가운데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물속에서 죽어가듯이 죄에 빠져서 살다가 결국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게 된다고 하십니다. 구명조끼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소용없고 율법을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인 줄 알지 못하면, 믿지 아니하면 결국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하십니다.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랬는데요. 그가 무슨 뜻일까요?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는다. 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일 것 같은데요. 저도 본문을 보다가 좀 놀란 것은 원문에는 그라는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에고 에이미의 절대형이에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시험 봤던 기억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그 떡, 빛이 없는 에고 에임이 있죠? 나는 그냥 나다. 나는 그냥 존재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그 표현을 예수님이 여기서 쓰셨어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옮겼습니다. 내가 곧 나임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옮겼어요. 내가 곧 나임을 믿지 않으면 뭔가 설명이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봐요. 유대인들이 도대체 당신 누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그러십니다.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나는 처음부터 말해왔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옛날부터 처음부터 계속 얘기한 내용인데 뭘 또 물어보냐 이런 뜻 같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표현이 너무 심오하죠.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다. 태초부터란 뜻이거든요. 처음부터가 창세기 1장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처음부터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무슨 뜻이에요? 요한복음의 단어로 표현하면 나는 말씀이다, 로고스다,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죠. 태초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계속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은지 아시겠죠? 나는 그다.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고 너희를 위하여 처음부터 태초부터 말해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계십니다. 근데 또 하나의 예수님 메시지의 초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해온 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사사로이 내 말을 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에 또 강조하시죠? 나는 내 말을 하거나 내 판단을 하지 않는다. 누구의 말만 전한다?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이야기만 할 뿐이고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을 항상 행한다. 이렇게 또 말씀해요. 이게 또 하나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도 할 말이 많으세요.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정죄할 것도 많고 따질 것도 많으신데 안 한다고 하세요. 그 이유는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참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에 나는 내 말을 하지 않는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참되시다. 이 말에는 두 가지 진리가 담겨 있죠. 하나는 예수님이 스스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되시다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참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참되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서 참되다 할 때는 그 뜻과 계획이 완전하고
그것을 이루는데 신실하시다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자 기준이 되신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참되시죠? 네. 여러분의 삶을 맡겨도 그분에게 모든 걸 의지해도 실수가 없으시죠. 그게 참되다 하는 뜻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이 계시고 그분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따라서 말해야 할 뿐이지 내 의지와 내 말과 내 정죄와 판단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나 어떤 상황이 내 뜻이나 내 의지대로 잘 흘러가지 않을 때, 여러분 그런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참되시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시고 결국은 너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함부로 서둘러 말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함부로 말을 안 하시죠. 아무 말이나 안 하세요. 무한한 자유를 가지고 계신 로고스이시고 태초부터 말씀해 오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세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세요. 그분을 보내신 분이 계시고 그분이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고 그것이 완전함을 예수님은 신뢰하세요. 내 생각, 내 의지를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말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신다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 그런 주님을 하나님이 혼자 두지 않으신답니다. 혼자 두지 않으신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혼자 두지 않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느껴요. 그것만큼 복된 삶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누리신 은혜가 그거였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누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주님이 참되심을 신뢰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셔서 주님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계심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대요. 우리는 항상은 어렵죠? 네, 항상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와 방향만큼은 그 방향을 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참되심을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다 알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심을 신뢰하면서 참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를 쭉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다고요?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다 그랬어요. 믿었어요. 30절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31절에도 보니까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날 그 성전에 있었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그이신 줄을, 예수님이
태초부터 말씀해 오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 뒤에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럽니다.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중요하죠. 그들이 믿었으므로 그 다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이라고요?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에게 하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은 사람에게 주님은 이 말씀으로 초청하세요. 믿는 사람, 신자인데 그 신자들에게 제자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진리와 자유에 대해 말씀하세요. 믿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뒤에 뭐가 더 있어요 지금. 신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자가 있다고 하시고 거기에는 뭐가 따라오냐면 진리와 자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역으로 바꾸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신자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랬을 때의 삶도 어떤지를 말씀해 주셔요. 진리와 자유에서 멀어진 삶이죠. 예수를 믿지만 주님 안에서의 자유함과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신자에 머물지 말고 꼭 제자가 돼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 얘기를 하니까 요거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이 이상해졌어요. 주님을 믿는 자에서 따르는 자라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그 말에 갑자기 유대인들이 발끈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합니다. 뭔가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는데 너희가 나를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자유롭게 된다 그랬더니 거기에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딘가에 긁힌 거죠. 마음이 뭔가에 긁혔어요. 어떤 단어에 긁혔어요? 자유에 긁혔어요. 이게 자유라는 한 단어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괜찮았거든요. 예수님 다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의 어려운 말씀도 에고 에이미 막 이런 얘기도 다 이해했어요. 근데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다 하는 말에 욱하게 된 거죠. 자유라는 말에 자유롭지가 못했어요. 왜 그랬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내가 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자유로우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종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런 뜻이죠? 근데 뭐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인 이유가 뭐예요? 왜 자꾸 아브라함 얘기하지? 왜 자꾸 여기저기서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죠?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이 자유로울 거라는 말에 긁힌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종이 아닌데 자꾸 자유를 준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 이유는 지금 본인들이 자유롭지 못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종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왜 써? 외면하고 싶은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 살아요? 로마의 지배 아래 살잖아요. 우리 식민지 백성이란 말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해 안 해요.
이미 나라는 망했고 우리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의 주체성과 신앙적, 양심적 자유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자유를 뺏겼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만큼은 여전히 자유롭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그 아픈 상처죠. 그 상처를 건드리시잖아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지 아니하면 자유롭지 못한다 하시니까, 우리를 노예라고 하네? 우리를 종이라고 하네? 그래서 발끈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죠. 죄의 종이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건데, 유대인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피해의식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쉽게 말하면 피해의식이고, 어려운 말로 하면 영린이라고 그러죠. 용의 턱 아래 붙어있는 거꾸로 난 비늘, 그 용의 거꾸로 난 비늘을 만지면 용이 가만히 있지 않는데요. 누구나 다 그런 게 하나씩은 있어요. 그 부분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못하는. 여러분도 그런 게 하나씩 있으신가요? 그 얘기만 하면 내가 화가 나 막. 근데 그걸 알면 괜찮아요, 여러분. 나의 영린이 뭐다. 그래서 그걸 건드리면 내가 좀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내가 조심해야겠다. 이러면 참 좋은데, 잘 모른 채로 계속 거기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겐 지금 그거예요. 종, 노예 이런 말이 나오면 너무너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고 지금도 여전히 로마의 억압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자유롭다고 항변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얘기가 아니죠. 로마에 억압되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죄의 종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어도 그건 소용이 없다.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고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이 이미 닫혀버렸어요. 그 마음에 긁혀서 이미 마음이 닫혀졌어요. 어렵사리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그 말에 걸려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완고함을 틈타서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를 더 갈라놓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8장 뒷부분의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대화가 갈수록 격해집니다. 거칠어져요. 마지막 8장 59절이 어떻게 끝나느냐? 이렇게 끝나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죠, 여러분? 네. 한 단어에 걸려서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를 못하게 됐습니다. 신자에서 제자로 나아가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많은 걸 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디서 걸려 넘어질 수 있을까? 그리고 그때 뭘 조심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빠지거나 또는 신앙이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것은 막 엄청 대단한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막 신앙의 본질이 흔들려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내 연약함과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린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게 깊어지면 영적인 침체로 빠지다가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 것 같죠, 여러분? 네. 기분 나쁘면 천국도 안 간다는 말이 있어요. 네. 기분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돼요. 기분 때문에 말씀에서 멀어지고 기분 때문에 예배도 안 드리게 돼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물론 기분 좋으면 더 신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기분은 내 맘대로 되나요? 안 되지. 오랜 시간 아버지가 교회 나오기를 바래서 온 가족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래 소원 한번 들어주자 해서 큰 맘 먹고 교회 갔대요.
갔더니 보는 사람마다 너무너무 반갑게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너무 잘 오셨다고 그러니까 기분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니 괜찮은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예배가 거의 다 끝나갈 무렵에 이제 헌금 바구니가 쫙 돌아요. 이 가족이 앉아 있는데 앞에 헌금 바구니가 딱 왔을 때 아버지가 가족들을 보면서 밝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낸다. 얼마냐? 나중에 집에 가면 웃기실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았던 거지. 근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신앙이 늘 기분 좋은 일만 있지 않죠. 교회 오면 늘 기분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누군가의 아무 생각 없는 말 하나로 인해 마음이 상하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늘 좋은 느낌이나 그런 기분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위로의 말씀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처럼 긁히는 것도 있어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리를 막 건드리시기도 하지. 여러분 사실 은혜라는 게 그래요. 은혜. 그건 기본적으로 누군가에게는 기분 나쁜 일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값없는 하나님의 선물, 은혜. 근데 여러분 그 누가 기분 나빠할까요? 내가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지난 수요일에 에서와 야곱 이야기 했잖아요. 태어나기 전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래요. 여러분 태어나서 에서가 기분 나쁘지 않았을까요? 그렇잖아요. 난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야곱을 섬겨야 돼? 짜증나죠. 아침 9시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 똑같이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5시에 온 사람은 기분이 좋고 9시부터 일한 사람은 일당을 다 받았는데도 기분이 나빠요. 나는 지금껏 아버지에게 단 한 번도 아니오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한테는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시더니 집 나가서 아버지 재산을 다 창기랑 팔아먹은 둘째 아들은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줘요. 첫째 아들이 집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기분 나빠서 안 가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기분이 나빠져서 집에 안 들어가고 밖에 있어요. 아버지가 밖까지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렸더니 아니 어떻게 로마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시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믿고 싶어도 기분 나빠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늘 기분 좋다고요? 늘 위로가 된다고요? 천만에요. 공평하지도 않고 늘 내 기분에 맞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야곱이라는 것, 내가 5시에 겨우 일감을 얻은 노동자라는 것, 내가 집 나간 탕자라는 것,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방인이라는 걸 알게 된까지는, 그걸 깨닫기 전까지는 은혜는 기분 좋은 일이 아니죠. 내가 은혜를 직접 누리기 전에는 그보다 더 불공평하고 기분 나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네. 내가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도 나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한 자리, 오늘 이 예배의 자리나 또는 기도나 말씀의 자리를 여러분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은혜가 내 것이고 내게 은혜가 되어 그것이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이죠. 기분과 상관없이 꾸준하게 하는 일들이 여러분을 지켜주잖아요? 그렇죠? 네. 기분이 좀 나빠도 운동하고, 기분이 좀 나빠도 규칙적인 식사와 잠을 자고, 규칙적으로 일하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기분을 이겨내는 우리의 루틴들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하죠? 우리의 기분과 상관없이 지켜내는 일들이, 하나님의 일들이, 예배나 말씀과 기도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신앙은 일시적인 기분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방향이고
그것을 향하여 얼마나 기분과 상관없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느냐, 거기에 신앙에 많은 게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참 쉽진 않지만 우리 때마다 변하는 우리의 상황이나 기분에 우리의 신앙도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견고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의 수액을, 진액을 늘 풍성하게 누리셔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걸려 넘어진 그 얘기 마저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사실은. 이 말씀 하시려고 지금까지 얘기하셨으니까.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의 제일 중요한 대목이 어디예요? 객관식으로 해볼게요. 1번 내 말에 거하면, 2번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3번 진리를 알지니, 4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내리세요. 2번 손 들어보세요. 왜 두 번 들어? 2번 3번 4번은 없어요 여러분? 3번 4번 1번이죠 1번. 그렇죠?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이제 차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요것만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 주님 말씀에 거하면 그때부터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이 문장 진리를 알지니 이거는 여러분 명령하시는 건가요?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건가요? 진리를 알아라예요? 아니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예요? 자, 이것도 해봐야 되겠네. 진리를 알아라. 내리세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네.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원래 다 알고 계셨어요? 그걸로? 진리를 알지니가 진리를 알아라는 명령형이 아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셨어요? 훌륭하시네요, 다들. 저는 잘 몰랐어요. 인과관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전에 먼저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진리를 알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고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없다. 그러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아멘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멋진 말을 대학들이 자기네 슬로건으로 많이 쓰죠? 이 말 그대로 가져다가 연세대학교의 교 슬로건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의 칼텍,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거기도 그렇고 존스 홉킨스 대학도 이게 모토예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죠. 진리를 탐구해야 되니까 뭐 서울대도 진리는 나의 빛이고 하버드 대학도 진리, 이게 자기네 교 슬로건이에요. 진리를 탐구해서 자유를 얻는 것이 그 대학의, 그 학문 기관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인간이 진리를 탐구하고 그걸 알게 되는 것도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건 진정한 참된 인생의 자유가 아니다. 내 말에 거해야만 진리를 알게 되고 자유가 있다.
시간을 돌려서 여러분 에덴 동산으로 가봅시다.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눈이 밝아졌대요. 예. 눈이 밝아졌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전에 몰랐던 뭔가를 깨닫게 됐고, 비록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진리의 단편을, 진리의 어떤 한 부분을 소유하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 눈이 열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들의 상황이 어떻게 됐어요? 자유를 얻었나요? 아니면 그전에는 몰랐던 두려움과 수치를 알게 됐나요? 네. 선악과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얻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선악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알 때 인간이 자유와 생명을 누릴 수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모든 걸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자유인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것이 죄의 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실존이에요. 원하지 않음에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떨어져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자유를 찾았는데 결국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여러분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도 자유지만 내가 하기 싫은 것, 안 해야 되는 걸 안 하는 것도 자유죠? 맞습니까?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도 자유예요. 그렇지만 내가 안 해야 되는 것 또는 안 하고 싶은 걸 안 하는 것도 자유죠? 더 높은 자유예요. 쉬는 날 하루 종일 내가 소파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자유지요. 그러나 그 중독을 멈추고 나에게 정말로 유익이 되는 것을 선택해서 그걸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건 전혀 다른 차원의 자유죠. 자유와 행복감에 관한 최근의 미국 심리학회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적어도 2시간 이상의 자유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대요. 그게 부족하면 우리의 뇌가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누구나 하루에 2시간 이상의 자유시간은 필요하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2시간 이상 자유한 시간이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자유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계속 내 행복도가 올라가느냐? 그렇지는 않대요. 언제부터 떨어지냐면요, 그 5시간. 내 자유시간이 5시간을 넘어가니까 행복감이 점점 줄어요. 그때부터. 이상하죠? 그 자유의 잉여분이 뭘로 떨어지냐면 허무로 떨어진대요. 그래서 오히려 행복감이 낮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 안에도 일종의 선악과 같은 게 있어요. 그 이상 가면 안 되는. 무한한 자유가 무한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유가 제대로 된 의미와 목적이라는 울타리 안에 잘 머물러 있을 때 인간은 진정한 만족과 자유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자유의 울타리가 뭐여야 된다? 어디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너희가 진정한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고 누려야 되겠죠? 그죠? 그냥 뭐 그런가 보다로 알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정말 그 자유를 누려야 하고 그 과정에서 진리에 눈을 뜰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유를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도록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 내 자유를 포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정말 사랑하면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 자유가 내려놓아지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기쁘기 위하여, 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내 자유를 기꺼이 내려놔요. 그런 사랑이 요즘엔 없으세요, 여러분?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구약의 율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누구의 어떤 이유로 인해 돈을 못 갚아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죠. 종이 돼요. 그러면
몇 년 만에 종이 무조건 풀려나냐면 이방인의 경우에는 50년 만에 풀려나요. 그걸 희년이라고 하죠. 근데 유대인인 경우에는 7년째 되는 해에 풀어줍니다.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아무리 큰 빚을 져서 종이 됐더라도 그 사람이 7년이 되면 안식년이라고 하죠. 안식년이 되면 그 사람을 자유민으로 풀어줘야 돼요. 근데 그 풀려나는 종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런 선택을 얼마나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율법에 나와요. 만약에 그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주인을 너무 사랑해. 그리고 주인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거든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좋은 거지. 여러분 믿어지지 않지만 그런 주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자유를 얻어 밖으로 나가서 지금부터 열심히 살아봐야 내가 나이가 들고 내가 힘이 없고 뭘 벌어먹기 힘들고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근데 내 주인이 너무나 인격적이고 너무나 사랑이 많고 나를 종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마치 자식처럼 대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자기가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인이 그 종을 데리고 그 집의 문 기둥 앞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귀를 문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귀를 딱 뚫습니다. 너 여기 매여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죽을 때까지 주인과 함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 귀 많이 뚫지만 옛날에는 그게 뭐의 표시였다? 내가 종이었다는 표시였어요. 사랑하면 스스로 자유를 포기합니다. 누군가의 기쁨을,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 부모가 포기하죠. 자녀를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하죠. 거기에서 더 깊은 차원의 자유와 충만함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그 자유를 지금 누리고 계시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항상 아버지의 기쁨을 위하여 일한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 주님 스스로가 주님이 가지고 계신 자유를 내려놓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세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주님의 말씀 안에 매이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주의 말씀에 우리 귀를 대고 뚫어서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결박하고 그렇게 살면 정말로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그 자유를 누리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돼서 주님의 말씀 안에 내 자유를 묶어둘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부름과 기원에 기도할 때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거기 보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기뻐할 일이 뭔가를 여러분 시험해 보십시오. 잘 모르시니까 우리가, 그죠? 꼭 한 가지씩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중에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 뭔가 하나 정도는 시험해 보시면 좋겠다. 이걸 하면 주님이 기뻐할까? 저걸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해보기 전에는 우리가 잘 모르니, 그게 정말 주님께 기쁨이 되는지 모르니 꼭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막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냥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제일 기쁘시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주님께는 기쁨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께는 기쁨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뭔가를 시험한다? 그건 더 그 마음 자체로 기쁨이죠. 하나님께. 맞습니까? 저가 결혼할 때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요. 근데 해보니까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걸 정말로 기뻐할 거라 생각하고 6개월씩 막 준비해가지고 제가 그걸 딱
했더니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때 알았죠. 내가 기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기쁜 게 아니구나. 다만 내가 기쁘게 해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기뻐하는구나. 아마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시험해 봐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거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주님의 제자로 계속해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